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귀한 여의도 침례교회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한목자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의료 선교의 길을 걷고 있는 이창우 장로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병원과 선교지를 오가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의 순간들을 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처음엔 어둡고 지쳐있고 고통스러운 얼굴들이 보였죠. 그런데 잠시 아주 짧은 5초의 공백이 지나고 나서 그 얼굴들이 밝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늘 그 순간이 궁금했습니다. 그 5초의 공복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 안에는 흘러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은혜가 절망을 희망으로,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5초의 공백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냈고 그 은혜가 생명을 살리고 얼굴을 바꾸고 인생을 새롭게 했습니다. 저는 지난 21년 동안 굿셰퍼드 재단과 함께 의료 선교 현장에서 그 은혜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고통으로 굳어있던 얼굴이 웃음으로, 또 희망이 없던 사람이 찬송으로 바뀌던 그 순간들, 그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장면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울려온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은혜라 쓰고 빚이라 읽는다. 그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말한 건 세상의 빚이 아닙니다. 은혜의 빚입니다. 그가 그 은혜가 바울을 멈출 수 없게 했고 그 은혜가 그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의사로, 병원장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왔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이 고백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처음 깨달은 순간은 어린 시절 제 어머니의 눈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병원 옆에 작고 낡은 관사에서 자랐습니다. 환자들, 간호사, 매주 아주머니까지 모두가 가족 같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늘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두꺼운 안경에 돋보기까지 겹쳐서 쓰실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임신 중독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웠던 어머니는 혈압이 너무 올라서 시신경이 손상되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태아 포기해야 산모가 삽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생명이 생명을 품었습니다. 그 대가로 어머니는 40이 되시기 전에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평생 돋보기를 쓰시며 성경을 읽으셔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날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한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시력과 맞바꾼 생명이구나.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읽기 힘들어 하시는 성경을 큰 글씨로 옮겨 써 드렸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쓴 성경을 보시며 어머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우야,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으니 그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단다. 그 어머니는 결국 장로로 세워지셨고 지금 96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그 성경을 읽으시며 지금도 저를 위해서 눈물로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감사함 그리고 미안함이죠. 그 두 감정이 제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 물음에 답을 주신 분이 바로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외과 의사셨던 아버지는 장이 꽉 막혀서 죽어가던 10살짜리 어린 여자아이를 수술로 살려내셨습니다. 그 아이의 뱃속을 가르고 그 안에서 꿈틀거리던 회충 덩어리들을 꺼내신 장면은 어린 제게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훗날 하나님이 제 인생에 새기신 부르심의 시작이 될 줄은요. 1973년 여의도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그리고 그 다음에 엑스플로 74 기억나십니까? 중학생이던 저는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100만 명 인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제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거리마다 복음이 울려 퍼지는 그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아멘 소리가 하늘을 흔들던 그 자리에 저는 제 가슴에 성령의 화살이 꽂혔습니다. 그 불은 지금까지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화살은 대학교 2학년 여름 충북 영동의 송어리 CCC 수련회에서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를 결심한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주님,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날 제 인생의 나침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두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이 제 인생의 근육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저의 길을 단련시키셨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인생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그려놓으신 은혜의 지도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공부도 선택도 만남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하게 하소서. 그 기도가 제 인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 의사가 되고 의학 박사 학위를 마친 뒤에 더 깊은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빚, 생활비, 또 가족의 책임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그 시골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중국 선교사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24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대요. 선교사님을 제 인생에 처음 보는 선교사님인데 처음 만났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는데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제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집사님은 미국으로 갈 거지만 2년이 아니라 3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그 돈 소용이 없게 될 겁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죠. 3년이라뇨. 저는 2년만 있을 겁니다.
이미 쓸 돈을 간신히 다 모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 말씀이 제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창우야, 너는 잊었지만 나는 너의 서원을 기억한다. 대학교 2학년 여름 그 약속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 처음 만난 그 선교사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잊었는데 주님은 잊지 않으셨군요. 1997년 2월 우리는 미국 볼티모어에 도착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연구를 시작했지만 그해 한국에 IMF가 터졌습니다. 환율은 2배가 뛰고요. 모아둔 돈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통장에 이제 $6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 식구 넷 햄버거 하나 살 수 없는 그날 저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서 항구를 바라보면서 성경 위에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주님,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저에게 장학금을 선지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박사연구원이었던 제가 경정병원이었던 그 하버드 병원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다는 건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건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서원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였던 것이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우리는 2년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절 3년, 정확히 3년을 미국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3년 동안 하나님은 생존의 훈련을 넘어서 사명의 길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인공관절 수술, 재건의학 수술, 스포츠의학, 유전자 치료술, 그리고 줄기세포 연구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의학의 끝에서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네 사명이야. 그때 저는 제 마음에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구나. 귀국 후에 여러 대학병원에서 교수 초빙 제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다시 선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으로 우리를 다듬고 그 약속으로 세상을 살리십니다. 그날 송우리 수련회의 그 여름, 그 작은 서원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약속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제 인생의 빚이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의 열매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베푸신 은혜는 단지 한 사람의 생존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 이어진 은혜의 계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은혜는 나로 끝나서는 안 돼. 흘려보내줘야 돼. 141년 전 언더우드, 아펜셀러, 스크랜턴, 알렌, 에비슨, 그분들은 가난과 질병 속에 신음하던 조선 땅에 복음과 함께 병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불씨가 희망이 되었고 그 빛이 제 인생의 자리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세운 병원에서 의술을 배웠고 그분들이 신앙의 유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결국 제가 받은 은혜는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 위에 주어진 복음의 유산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이 떨렸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나만의 간증으로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한국이 받은 복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한다. 누군가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선한목자병원과 굿셰퍼드 재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 한국이 받은 복음을 열방에 돌려드리는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은혜가 흘러가면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새로운 기적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흐를 때 가장 위대해진다. 그 은혜가 흘러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미얀마의 13세 소녀 실릴 씨. 저는 발음이 어려워서 그냥 실릴 씨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선교단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선생님, 전에 선한목자병원에서 미얀마 어린이 뽕나이의 다리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에도 다리가 심하게 휜 아이가 있는데 모든 병원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 심정으로 요청드리는 건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아이의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멎는 듯 했습니다. 작고 마른 몸에 애띤 소녀. 사진 속 아이의 두 다리는 완전히 뒤틀려 있었습니다. 이미 미얀마에서 한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오히려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금속판, 흉터만 나는 두 다리, 그리고 보살핌 없이 버려진 인생.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실릿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다리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선천적인 심각한 변형에다가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언니들은 가난과 불행을 견디지 못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마저 떠난 뒤에 실리 씨는 보호소에서 자랐습니다. 출생신고도 되지 않아서 세상에는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지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데? 세계적인 흰다리 교과서 일리자르프에도 이런 사례는 없어. 여러 번의 대수술이 필요하고 실패하면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가는 병원마다 거절당한 이유가 당연한 일이었죠. 어쩌면 이 아이의 인생이 내 손끝에 달려있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실리시의 마지막 의사가 되어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의 결심을 기다리셨다는 것처럼 실리 씨의 출생신고가 만들어지더니 미얀마 정부가 여권을 발급해주고 한국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실리 씨가 들어올 수 있게 입국 비자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모든 문이 하나씩 순조롭게 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가 우리 병원 문을 들어섰습니다. 작은 키, 까무잡잡한 얼굴, 그리고 깊은 보조개, 두려움과 설렘이 섞인 눈빛, 사진과 영상으로 보았던 모습보다 훨씬 여리고 작았습니다. 밍글라바, 밍글라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넨 순간 얼음처럼 굳었던 그 실리 씨의 얼굴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두려움과 걱정도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수술실로 데려가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 능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은 완전하오니 오늘 제 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세요. 이 아이의 아픔 위에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세요. 척수 마취가 시작되자 실리 씨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짧게 영어로 한마디씩 기도하면 옆에 통역 선생님이 미얀마어로 그 기도를 전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지막 함께 외친 아멘은 하나였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 안에는 잠시 하늘의 평안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수없이 그려왔던 설계도를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움직였습니다.
휘어있던 뼈를 자르고 돌려서 각도를 맞추고 대퇴골에서 떼어난 뼈로 비어있는 다리의 자리를 메꿔줬습니다. 1mm의 오차가 생기면 이 아이는 평생 잘못된 다리로 살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손끝이 떨렸죠.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손을 감싸지는 듯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과정이 차분히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의 손이 내 손 위에 있구나. 마침내 휘어져 있던 두 다리가 곧게 펴졌습니다. 칼과 기구를 내려놓는 순간 수술실 안에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그림으로만 그려왔던 그 모습이 눈앞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취가 풀릴 즈음 실리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기 다리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후 실리 씨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8곳의 수술 부위에 줄기세포를 치료를 시행했고요. 손짓과 눈빛으로 통하던 그 마음이 어느새 웃음과 한국어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완벽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해 한 걸음 내디뎠을 때 가장 완전한 손이 제 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술실의 눈물, 기도, 그리고 곧게 펴진 다리,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의 가장 깊은 감사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만드신다. 저는 그저 빚진 자로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런 어린 한 생명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라. 그 고백이 제 마음에도 새겨졌습니다. 저 역시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빚이 제 삶을 이끌어 실리 씨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여러분만이 만질 수 있는 실리 씨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만이 건널 수 있는 강, 여러분만이 내밀 수 있는 손길이 있습니다. 은혜라 쓰고 빚이라 읽으라.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갚아라.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갚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실리 씨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었다면 그보다 훨씬 전에 은혜의 씨앗이 심겨졌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라오스라는 나라의 한 모퉁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저는 처음으로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불교의 나라,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작은 땅, 찢어진 러닝을 입고 맨발로 걸어오는 사람들, 그 연약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일회성 의료 선교가 아니라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선교를 하게 하소서. 그 기도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도 비엔찬의 한 마을에 무료 진료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앙상통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진료를 하던 중에 차트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20세 청년, 흉통, 잦은 감기. 그런데 제 앞에 선 청년은 초등학생 같았습니다. 선생님, 제 동생은 병원에 가면 죽는데요. 그냥 약만 주세요. 그 가족의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청진기를 그의 가슴에 댄 순간 들려온 건 말발굽 뛰는 듯한 쉬쿵 쉬쿵 하는 소리.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 아이 오래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의 이름은 조이. 하지만 그의 삶은 조이, 기쁨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 선 절망이었습니다. 라오스의 방문 의료 선교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계속 조이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여보, 라오스에 연락해 봅시다.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지
얼마 후 소식이 왔습니다. 아직은 살아있대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한국으로 데려와 수술하겠습니다. 하지만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출생 기록도 없고 또 여권도 없고 비자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조용히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결국 여권이 발급되고 어렵게 비자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비행기였습니다. 항공사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 비행기 안에서 죽을 것 같은데 태울 수 없습니다. 저는 새벽 2시까지 항공사 직원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류에 사인할 테니까 태워달라고 그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 아이 죽으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비행 내내 제 손은 의사의 손이 아니고 아버지 손처럼 떨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니까 이 아이 거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열이 39도 5분화 되고 귀에서는 고름이 막 나오고 호흡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그날 저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 입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이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양대학교 병원과 여러 교수님들이 크게 도와주셨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양대학교의 최일영 교수님,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교인이시죠. 또 사모님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크게 도와주셨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은 지쳐서 거의 멈춰가고 있고요. 피는 산소를 실어 나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 전체가 거의 20세 청년인데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저는 조이와 그의 누나 무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조이는 마취가 채 끝나기도 전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가 죽는 거죠. 죽는 거죠. 눈가에 맺힌 눈물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살려내실 거야. 심도자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른쪽 혈관을 이렇게 통해서 심장까지 긴 도관을 넣고 막힌 판막을 풍선으로 찢는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었죠. 풍선을 부풀리자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모니터의 소리도 삐 멈췄습니다. 그때 수술 전체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생명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멈췄던 심장이 콩탕콩탕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이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수술실은 병원이 아니라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의학의 승리가 아니라 은혜의 승리였습니다. 그 후 조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아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 창백하던 얼굴에 핏기가 돌고 죽음이 떠나간 자리에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다시 라오스를 방문했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제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조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공항문을 나서자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조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제 품에 안기며 외쳤습니다. 닥터리, 닥터리.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누나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흘러가는 은혜는 반드시 생명을 낳는다. 조이가 제 품에 안겨 닥터리를 외쳤을 때 저는 그날의 심장 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쿵탕 쿵탕. 그건 조이의 심장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군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끝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다시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손이 바로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조이의 심장에서 시작된 은혜가 이후 수많은 생명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 은혜의 발자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흘러가며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은 다시 은혜가 되어서 세상을 적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혜의 순환 속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조이를 살려내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심장에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이야기는 또 다른 땅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의 찬양이 끝나기도 전에 바다가 도시를 삼켰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반다 아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목숨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멈췄고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한 달 뒤 저도 그 땅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동생, 저희 부부 그리고 병원 식구 11명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땅을 향했습니다. 입원 환자들을 다 퇴원시키고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이틀 만에 인천에서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네시아 메단을 거쳐서 마침내 반다아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들은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약품 가방 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태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네 사람들 돕기 왔는데 그 군용기라도 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그런 행정 실수가 아니고 이 땅을 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슬림 반군의 본거지였던 그 반다아체, 인도네시아 정부도 또 국제사회도 외면했습니다. 그들을 도울 이유가 없다. 그 말 속에는 오랜 증오와 차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인간의 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이번 선교 실패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보다 먼저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룩세마회 교회 중국계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옆 저 사무실에 있는 저 약 상자들 도움이 될까요? 그 문을 여는 순간 포장도 뜯지 않은 40여 개의 약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대만 의료팀들이 두고 갔지만 의사가 없어서 아무도 쓰지 못한 버려진 새 약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미리 예배해 주셨군요. 보지 못하고 불평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날 바로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담을 넘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담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해변은 여전히 폐허였고요. 소금기가 남은 물길, 또 염분에 죽은 나무들, 그리고 코와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시체 냄새. 3일 동안 우리는 1200명이 넘는 사람들 진료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몰려왔죠. 다리 한쪽을 질질 끄는 아이, 팔이 찢어진 채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온몸이 소금기에 데어서 살점이 벗겨진 노인들, 그들이 줄줄이 서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이 다시 밀려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눈물의 파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상처를 꿰매고 고름을 빼고 썩은 살을 도려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한결같이 호소한 것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 여기가 너무 아파요.
청진기를 대면 심장은 멀쩡했습니다. 맥박도 리듬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한결같이 가슴을 움켜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눈앞에서 휩쓸려 갔어요. 눈물을 감으면 또 물소리가 또 들려와요. 이러다가 쓰나미가 다시 오면 우리 어떡하죠? 그들의 심장은 고통이 아니라 두려움과 상실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들의 심장을 만져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관계의 끊어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의 담이 있었고요. 또 민족의 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처의 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지에 있는 크리스찬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 우리 괴롭히던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하나님 벌하신 거예요. 그 순간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려는 곳은 바로 그 담 너머서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은혜의 통로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냥 치료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말없이 그리고 오래 그리고 묵묵히 치료하기를 계속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크리스천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아, 저 무슬림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그들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옥의 한가운데서 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사망도 애통도 곡함도 없는 나라, 주님, 우리 병원을 그 생명수의 통로로 써주옵소서. 한국으로 돌아왔더니 우리 병원도 또 다른 쓰나미를 맞았습니다. 진료는 중단됐고 재정은 완전히 고갈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 마음에 꿈을 주셨습니다. 세계에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고 100개의 무료 진료소 그리고 3개 나라의 대학병원을 세워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빛으로 갚아라. 그 꿈은 아버지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우야, 고통의 자리로 가라.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다. 그 사명은 제게 이어졌고요. 지금은 두 아들 사무엘과 다니엘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대에 걸친 이 흐름은 인간의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흘려보내신 은혜의 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21개국 24곳에서 굿셰퍼드 재단을 통해서 그 은혜가 복음과 치유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은혜라 쓰고 빚이라 읽는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스크랜턴, 네빗은 그들이 피와 눈물로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 은혜 위에 우리 부모 세대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위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세대가 받은 은혜의 빚을 사랑으로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빚을 갚는다면 다음 세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는 하나님께 빚진 세대였고 그 빚을 사랑으로 갚은 세대였습니다. 그 고백이 세대의 찬송이 되고 그 찬송이 민족의 부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언제나 담을 넘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흐름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십시다. 은혜라 쓰고 빚으라 읽읍시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망보다 앞서 길을 준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담을 허물고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그 은혜가 다 세대를 넘어서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그 은혜의 강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세상을 치유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멈추지 않는 은혜의 강물이 되어 이 땅을 적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